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살다 보면 황당한 일을 겪은 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차를 잘 세워놨는데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치면서 다가오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어이없는 일을 겪었는데요. 그때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차에 전화번호를 붙여놨다고 말해도 안 보인다고 소리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들이 있어서 좀 그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정말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주차를 주차장 선에 잘 맞춰서 해놓고 앞유리에 전화번호를 남겨놨습니다. 하나는 유리창에 붙어 있는 건데 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차량 밖에서도 보일 만큼 크게 쓰여진 그런 휴대폰 거치대에도 전화번호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해 놓고 평소처럼 혹시 차를 빼달라고 연락이 오면 전화를 받을 준비를 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안내데스크에 있는 분이 와서 제 차를 좀 누가 빼달라고 요청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는데 왜 연락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를 빼러 갔습니다. 자, 근데 차를 빼달라고 하시던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왜 차에다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냐라고 전화번호가 안 보인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고함을 치는 겁니다. 아니, 차에 전화번호를 붙여놨는데도 자기 눈에 안 보인다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차에 전화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왜 없다고 하시죠? 라고 하고 차분하게 대답을 해주고 차를 이제 빼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차를 이제 다른 곳에 좀 멀리 주차를 해놓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건물로 돌아왔는데 그 1층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곳에서 그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또 소리치면서 흥분한 상태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전화번호를 안 남겨놔서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런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면 또 남자기도 하고 욱하는 마음이 당연히 나옵니다. 저도 욱하는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와이프에게 혼나고 잘못했다고 하고 고쳐보겠다고 하는데도 잘 안 고쳐지는 그런 참 부족한 인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그 반응을 보았을 때 같이 욱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요. 근데 그 순간 또 한 가지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은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이 나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알든 모르든 나는 알고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스쳐가면서 그 상황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온유함이었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내면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온유하게 대응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중요한 덕목이고 성화의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유순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분노를 쉬게 한다. 근데 과격하게 말하면 그 분노와 노를 격동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 잠언 15장에도 나오거든요. 상대방이 화를 내면서 다가올 때 그 화를 부드러운 말로 가라앉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그 상황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그분이 자기 눈엔 절대 안 보였다, 전화번호가. 그러니 내가 다시 주차한 곳에 같이 가달라,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하겠다, 번호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자기가 잘못했으니 사과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쁘신 거 아니었습니까? 바쁘시니까 이렇게 전화를 해주셔서 빨리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저도 운전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당신의 입장이어도 바쁜데 앞에 주차가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없으면 나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저는 두 군데나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다닌다. 그러니 이제 좀 마음을 푸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그분이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큰 소리 쳐서 여러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쳐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가셨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면 아마 큰 갈등으로 번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어디선가 봤던 문구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 시대의 성화는 욱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화는 일상생활 가운데 욱할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이런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욱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성화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그 실화가 떠올랐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존 웨슬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8세기 영국 감리교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죠. 당시 영국 사회는 계급 또 경제적 불평등 또 종교적 갈등이 만연해 있었고 웨슬리가 이끄는 감리교 운동이 기존 교회 체계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영국 교회 안에서 개혁을 추구했지만 기존의 틀을 벗어난 그의 설교 방식 또 특히 야외에서 거리 설교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종 웨슬리는 적대적인 군중과 맞닥뜨려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거리 설교를 마치고 나서 어떤 한 남자가 다가와서 심하게 웨슬리 목사님에게 비난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쩌면 웨슬리 목사의 설교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또 그의 활동을 반대했던 남자로 보입니다. 공개적으로 모욕하면서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격렬하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은 그를 지그시 바라보며 형제여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짧게 말을 건넸는데 그 짧은 말은 격렬하게 화를 냈던 그 남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또 오히려 화를 냈던 본인 자신이 당황스럽게 되는 그런 반응이었던 거죠. 목사님은 차분하게 또 온유한 태도로 말을 해왔고 바로 그분의 그런 태도가 분명 격앙됐던 그 남자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남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웨슬리의 온유한 반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웨슬리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회심하고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복음의 전도 대상자들이다. 이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같이 이런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온유함과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처를 한다면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통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또 복음이 증거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도 각자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 이런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온유함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